9월 18일 에베소 4장 1절로 16절 하나됨과 성장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교리적이요 또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서 실천적입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죠. 빈부귀천을 넘어서 교회로 그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던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해 오셨다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제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힘써 하나 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 은사대로 그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과 성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놀랍도록 연합되어진 공동체로서 교회는 스스로 서가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 힘써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시죠. 앞서 이제 원리, 원인을 설명하셨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서 이제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시죠. 이전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죠. 결국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의 희생과 섬김과 노력 중에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은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뿌린 씨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언급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으로 초대되어진 그 역사를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새 생명으로 초대된 것이 맞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걸맞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열되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당부하시는 그들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에서 굉장히 경멸받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노예들, 종들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혐오하고 기피했는데요. 사실은 그 겸손이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모범인 것이죠. 결국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인간들의 죄성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죄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한 교만으로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겸손이 첫 번째인 것이죠. 교만의 반대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해심이 깊고 정중한 그런 모습이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용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죠. 온유도 성령의 열매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어떻게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미치거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아니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얻은 것이죠. 평온입니다. 그것이 매는 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특징이 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평안을 현재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평강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죠?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저 서로 용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힘써 지켜야 될 것이다. 힘써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도 한 분이죠. 성령이 물론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을 이루셨고, 또 성령, 또 그가 받은 성령과 나에게 임한 성령이 한 분이세요.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동일한 소망. 그것은 무엇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에 있다. 그 구원은 곧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다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요, 세례, 중생, 거듭남이죠.
그 세례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두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어디에나 다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기 원하세요.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질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그렇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7절로 12절에 온전하게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은사와 같은 어원이죠.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분량이 다르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그 은혜의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건 시편을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무엇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은 사단이죠. 그것은 죽음을 무기로 하는, 죽음을 앞세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건 또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신 것이죠. 그것을 아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더라. 올라가셨다 했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하늘 위로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시편을 인용하셔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늘 위로 오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주의 주권 아래 두시기 위해서, 통치자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 직분들이 나오죠.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바나바, 실라 정도인 것이죠. 사도는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한 그 소수의 몇 분만 사도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 역시 이것은 신약의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직분도 우리에게 이제 정경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로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 우리에게 없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성경에 못 박아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선교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그러한 분들, 그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 목사라는 번역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하는 자, 또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지체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분량대로 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에 따라 그 은혜의 분량대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또는 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삼으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달할 수 없는 경지이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향하는 것,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온전을 바라보고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가 힘을 다하는 것이요. 또한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일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는 목사나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묵묵히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해석되어지고 지체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숙,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분량과 비교되는 반대 개념이죠.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같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사람의 속임수, 간단한 속임수들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미숙하다, 미성숙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그 온갖 교훈의 풍조가 얼마나 교회 안에 범람하는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동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의 중심을 잃고 그저 마구 흔들리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있을 때 참된 것. 이 문자적으로는 진리를 말하여입니다. 진리를 말하여. 그것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여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말씀의 바른 참뜻을 해석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다. 각 마디를 통해 우리가 받은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놀랍도록 신비한 것은 교회가 말이죠. 서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헌신과 받은 은혜의 섬김으로 머리에 연결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오후에 큐티 나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간증을 또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로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 또 수고하는 성도들 그들의 섬김으로 교회는 스스로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쓰임받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이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며 한 몸이 되어서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로 서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늘 확인되어져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충실하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